파트 13. 역사의 소용돌이로 고난을 겪다. 1893년 4월, 로스는 싱징과 조선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세관 중 하나인 왕청문과 통화를 거쳐 치안티엔추에 가서 만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로스는 불교와 도교의 한 분파에 속한 청년들이 모여서 방탕한 일을 하는 집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고, 그중 한 사람은 간도에서 권서인과 비슷한 일을 하는 서적 보급원이 되어 세례를 받기 위해 그를 다시 찾아왔다. 그해 여름, 로스는 양쯔강 계곡에서 난동이 일어나자 영국에서 서양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포함을 중국에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문제들을 간섭하기 위해 세속적인 힘을 빌린다면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황제나 영국 포함에 대한 요구는 애국적인 중국인의 심중에 선교사는 외국 정부의 정치적 대행자라는 인상을 주어서 모든 다른 복합적인 원인들보다 더 기독교를 감추는 믿음을 짓게 할 것이다. 로스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반기독교인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며 서양 선교사의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서양 선교사가 절대로 외국 군함의 선교사 가정과 교회의 치안을 맡아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해 연말에 만주의 일루라는 동네에 선교부를 한 개 더 세우는 것을 검토했고 1894년 1월에 일루 지방을 여행했다. 1894년 로스의 선교 사역에 큰 고난이 찾아왔다.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 만주와 조선의 이북지역 일대가 쑥대밭이 된 것이다. 청일전쟁으로 만주와 조선의 의주, 평양 등 북부지방이 큰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로스는 전쟁터인 만주를 떠나 잠시 영국으로 피난을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 로스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영문신문을 통해 청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고 일부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다고만 들었지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청일전쟁 관련 신문들을 취합해 전쟁 상황에 대해 분석한 로스는 아내 이사벨라에게 만주와 조선 북부지방까지 전쟁터가 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사벨라는 영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귀국시키기로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선교부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자 로스는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해도 성도들을 돌봐야 한다고, 선교지를 떠날 수 없다며 조선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 조선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다. 청일전쟁은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벌인 전쟁으로 청나라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했으며 일본은 장차 아시아 대륙을 침략하기 전에 조선을 점령하려 했다. 1894년 조선에서는 정몽준이 이끄는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조선 조정에 저항하는 농민봉기를 일으켜서 전주성까지 점령했다. 그러자 고종은 동학농민군이 한양까지 파죽지세로 올라올 것을 염려하여 위안스카이를 통해 청나라의 용병을 요청했다.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면서 텐진 조약에 따라 일본의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파견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일본도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로써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조선에 상륙하게 되었고, 동학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충돌할 것을 우려하여 조선 조정과 화친을 맺고 철수했다. 이게 바로 전주 화약이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이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 경복궁을 습격했다. 7월에는 풍도 앞바다에 있던 청나라 해군 함대를 습격하여 청나라와의 전쟁을 일으켰다. 청일전쟁은 의주, 평양 등 조선 북쪽 지역과 인코, 다롄, 위순, 단둥, 야오양 등에서 일어났다. 대부분 로스의 선교 사역과 그가 파송한 권서인들이 있던 곳이었다. 많은 나라는 아시아의 강대국인 청나라가 일본을 이길 거라 예측했지만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청일전쟁이 로스가 선교했던 도시들에서 일어나면서 교회와 선교 사역은 큰 피해를 보았다. 특히 교회는 청나라 군대의 습격을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뿐만 아니라 정체를 파악하기 힘든 폭도가 교회를 공격했던 적도 있었다. 청일전쟁으로 만주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자 만주에 있던 소수의 중국인은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만주에 거주하던 중국인들은 청일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서양 사람은 다 똑같다며 중국인만의 지역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일본인부터 유럽인, 미국인들도 공격했다. 이렇게 만주에서 외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자 만주에 있던 군사들은 갑자기 기독교 단체를 습격했으며 어떤 만주인은 와일러를 심하게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반감이 외국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애꿎은 유럽, 미국 선교사까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로스는 그동안 중국인들이 일본인과 서양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인과 서양 사람 모두 외국인이므로 중국인의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그는 와일러가 만주의 중국인들에게 맞아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을 만나 앞으로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로스를 비롯하여 만주의 선교사들은 잉커우로 선교 본부를 옮기고 선교사들도 당분간 잉커우에 머무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만주 반기독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졌으며 선교사들도 안전을 위해 잠시라도 영국에 돌아갔다 와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기 시작했다. 청일전쟁으로 만주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결국 로스의 가족도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로스는 교회에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짐을 싸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갑작스레 일어난 이 전쟁으로 잠시 영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만주 사람들을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다시 만주로 돌아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글래스고에 있던 로스의 아들인 드루먼드와 발린토에 살고 있었던 로스의 숙모는 전쟁 중인 중국 만주에 있는 로스 가족을 걱정했다. 로스는 크리스티와 함께 선교사들이 만주를 떠나는 기간에 마지막 날짜인 10월 10일까지 선양에 머물렀다. 그는 전쟁 중이라도 선양을 떠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했고 선교부도 영국으로 돌아올 것을 계속 독촉하여 로스 가족은 10월 중순에 중국 상하이에 가서 영국으로 가는 배에 탈 수밖에 없었다. 영국에 도착했을 때 로스의 건강은 매우 좋지 않았는데 만주에서 전쟁 현장을 목격한 것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10여 년 동안 헌신한 선교지가 전쟁으로 황폐화된 것에 마음이 아팠던 것을 알 수 있다. 1895년 스코틀랜드 선교부는 로스에게 청일전쟁으로 만주와 조선에서 선교하기 어려우니 영국에서 목회하면 좋겠다고 고면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다. 저는 앞으로 조선에 가서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는 만주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도들한테 작별 인사도 없이 이렇게 영국에 계속 있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나는 최대한 빨리 다시 만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청일전쟁은 1895년 4월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마무리되었고 이 소식은 전 세계 곳곳에 알려졌다. 1895년 8월 로스 가족은 영국 런던에서 로마호를 타고 만주로 돌아가려 했지만 로스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에게 겨울까지는 영국에 있다가 다음 해 봄에 만주로 돌아가자고 권유했다. 그런데 만주에서 여성들이 핍박받고 있다는 편지가 도착하자 로스는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서둘렀고 아내 이사벨라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9월에 영국을 떠나 프린츠 하인리 호를 타고 중국 잉커우로 돌아갔다. 1895년 11월 잉커우에 도착하여 선양으로 간 로스는 스코틀랜드 선교부에 아직 선양이 청일전쟁에 입은 피해로 불안정한 분위기가 있지만 더는 서양 사람이 청일전쟁 때처럼 봉변을 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로스는 또다시 전쟁이 만주에 일어나서는 안 되며 혹 영국이 제국주의 노선에 따라 군함을 보내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로스는 자신이 20여 년 전 처음 중국 만주에 왔을 때 중국인들이 아편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로 서양 사람에게 반감을 품었던 일과 청일전쟁 때의 만주의 중국인들이 서양 사람을 공격했던 일을 떠올리며 중국인들이 제국주의를 혐오했고 제국주의가 선교를 망친다고 보았다. 1896년 만주에서 청일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고 만주 주민들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이에 따라 로스가 만주에 건립한 여러 교회도 선교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로스는 자신의 안전한 선교 사역을 위해 영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만주가 안정을 되찾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영국으로 보냈다. 1896년 6월 로스는 현지인 목사와 장로를 안수했고 중국 건축 양식의 교회를 천령에 세웠다. 가을부터 그는 만주의 일루에 건립된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일루가 만주의 여러 선교 지부들의 사역을 돕는 곳으로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로스는 일루에서 세례를 받으려는 300명의 기독교인을 만났고 일루에 건립된 교회에서 헌신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즈음에 칭증을 다시 방문하여 44명의 중국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1897에서 1898년에 로스는 만주 곳곳을 다니며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는 청일전쟁으로 폐허가 된 만주의 사역지를 복구하기 위해서였다. 통화로 간 로스는 한인촌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을 만났고 21명의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받은 조선인들은 로스에게 간도와 한인촌에만 있지 말고 조선에 직접 들어와서 더 많은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즈음에 로스는 이사벨라 보드 비숍을 만났다. 이사벨라는 영국 여행가이자 작가, 지리학자였으며 그녀가 저술한 대표적인 책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다.
당시 이사벨라는 1894에서 1897년에 약 3년간 중국과 조선을 오고 가며 여행했다. 그녀는 한글 성경을 조선에 전한 영국인 목사가 사냥에 있다는 것을 듣고 로스를 찾아와 조선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로스의 조선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사벨라는 로스가 선양에 진료소를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멕시코 은화 200불을 헌금했으며 진료소의 이름은 그녀의 남편 이름을 따서 존 비숍 진료소가 되었다. 로스는 조선 전역을 직접 여행한 이사벨라를 부러워했으며 그녀를 대단한 여행가라고 칭찬했다. 1897년 여름 로스는 상하이에서 열린 성경 주석 협의회에 참석해서 성경의 욥기, 이사야, 마태복음, 야고보서에 대한 중국어 주석을 쓰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욥기에 대한 중국어 주석서인 구약 약백주에, 이사야에 대한 중국어 주석서인 구약 이사야 주서, 마태복음에 대한 중국어 주석서인 마태, 기도서에 대한 중국어 주석서인 제다서, 야고보서에 대한 주석서인 아각서, 유다서에 대한 주석서인 유대서 총 7권을 편찬했다. 한편 로스는 중국인 목사인 류체냐오에게 영국 스코틀랜드를 여행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 있는 여러 교회도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때까지 로스는 한 명의 중국인 목사, 17명의 장로, 165명의 집사를 세웠고 무려 105개의 교회를 건립하였으며 5,80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학습자는 6,300명이 되었다. 1898년 1월 로스는 심증을 방문하고 만주의 여러 동네를 다니며 한인촌에도 방문하여 조선인 9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해 가을 로스는 만주의 동북신학원이라는 신학교를 세워서 중국인 신학생들을 목회자로 세웠다. 동북신학원의 교육과정은 6개월마다 4개의 강좌 이상을 편성하고 학기는 10월에 시작해서 4월에 마쳤다. 그해 겨울과 1899년 초 로스는 동북신학원의 학장으로서 7명의 신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목사로 세우는 데 전념했다. 1898년 김청송의 사육지인 간도한인촌에 이양자교회가 창립되었다. 야소교 초립 1898 교선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이 이양자교회에 세워지자 16년 전인 1882년부터 김청송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던 한인촌의 기독교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김청송에게 한인촌에 이양자교회가 창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로스는 이양자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김청송 형제가 조선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며 한인촌으로 간 지 16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직도 10여 년 전에 한인촌에 가서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양자교회에 제가 꼭 가겠습니다. 로스는 만주에서 사역하고 있던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그레이엄과 툴리에게 단도 한인촌에 이양자교회가 창립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레이엄과 툴리는 자신들도 한인촌에 가서 조선인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고 로스는 이들에게 간도 한인촌에 다녀올 것을 부탁했다. 1899년 여름 풀러는 만주 통화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로스와 함께 싱징과 왕청문을 지나서 통화로 갔다. 풀러는 로스보다 통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앞으로 통화가 만주 선교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해 여름에 로스는 풀러와 함께 사역했으며 간도 한인촌의 수많은 조선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청일전쟁 이후 약 5년간 로스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만주 사역 현장을 다시 복구했으며 언젠가는 조선에 방문하리라 생각하며 간도의 한인촌에 가서 조선인들을 자주 만났다. 1900년에 이르러 로스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련이 찾아왔다. 그 시련은 바로 의화단 운동이었다. 의화단 운동은 중국 청나라 사회의 대대적인 반회세 반기독교 운동으로 수많은 개신교 선교사들과 중국 내 기독교인들이 의화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1898년 5월부터 중국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들은 백령교의 영향을 받아 의화권이라는 무술을 익히면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주술을 믿었다. 의화단은 교회를 불태우며 기독교를 청나라에서 몰아내자는 반기독교 운동을 주도하였다. 교회와 선교부에 불을 지르고 중국인 기독교인들을 약탈했으며 선교사들을 살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시작된 의화단 운동은 세력을 확장하여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을 넘어서 만주까지 이어졌는데 로스의 선교주도 의화단 운동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심지어 만주에서는 청나라 황실 및 조정이 내통하여 의화단을 지원하였다. 의화단은 18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산둥반도 북서부 지역에서 천천히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고 1899년 겨울에는 중국 산둥반도와 지리의 경계를 넘어서 산둥반도의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서양 사람이 의화단을 더 복서주라고 부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화단은 정신적 수련을 강조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띤 집단이었다. 의화단에는 젊은 농민들,
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도시 빈민, 병사 출신의 청년, 승려나 도사들이 있었다. 의화단은 대도회 계열의 무술 수련 단체와 100명계 계통의 비밀 결사 종교 단체가 합쳐진 세력인데 여중회, 중후회, 소도회, 간후회, 천지회, 영웅회, 안경회, 보우회, 연장회 등 여러 계파가 복합적으로 합쳐진 단체였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의화단 운동이 촉발된 이유는 1890년대부터 중국 산둥반도에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896년 봄과 여름에 걸쳐서 중국 산둥반도에서 대도회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여 독일 성원의 소속의 선교사 2명을 살해했다. 독일 선교사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대도회 세력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독일 정부의 외교에 기대는 것을 검토했으며 대도회는 독일 선교사들을 시해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격분했다. 대도회는 반기독교 운동 단체인 홍건희와 힘을 합쳐 스스로 의여권이라 부르면서 청나라를 돕고 서양을 물리치자는 부청 명령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의화단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의화단 운동은 아편전쟁 이후부터 중국 사회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반회세 반기독교 감정이 가장 크게 분출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1898년에 중국 화북 평원에 닥친 한발과 수해로 민생이 악화된 것도 원인이었다. 즉 의화단 운동은 당시 중국 사회의 반회세 반기독교 운동이었으며 1898에서 1899년에 걸친 자연재해로 생업을 잃은 이재민들의 합류로 그 세력이 커졌다. 의화단은 부적이나 주문을 외우면 육체가 총알과 대포의 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신도들에게 가르쳤으며 의화단원이 되어 주문을 외워 총알을 땅으로 떨어지게 만들거나 서양 사람이 쏘는 총에서 총알이 안 나가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중에는 청나라 황실의 1인자였던 서태후도 의화단의 주술을 믿어서 나중에는 의화단원들이 서양 세력을 몰아내줄 것을 내심 기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화단은 자신들의 사상으로 청나라가 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서양 사람과 서양 사람을 추종하는 중국인 기독교인, 선교사들을 공격했다. 결과적으로 의화단 운동은 개신교 선교사 188명을 죽였으며 중국인 기독교인 5천여 명을 살해했고 30여 년간 선교사들이 헌신하여 세웠던 교회, 병원, 진료소, 학교 등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1899년 12월에 의화단에 관한 보고가 중국의 초격파 선교 잡지인 더 차이니즈 레코더에 다음과 같이 실렸다. 산둥의 서북 지역에서는 지금 거대한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의화단의 분파인 대도회가 신권회라는 이름 아래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에 열광하고 동참하고 있다. 의화단의 대도회는 권법과 주술을 연마하면 그들의 정신이 몸을 강철과 같이 변화시켜 칼이나 총알 등 어떠한 외부적 공격에도 끄떡없는 불사의 존재가 되게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중국의 동네마다 있는 연무장은 점차 정신을 수련하는 종교적 방법을 받아들여 그들을 따르고 있다. 의화단의 대도회의 지도자들은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에 대한 적대심을 키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기독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1899년 8월 개신교 선교사들은 본국에 중국에서 의화단이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의화단의 주술과 사상이 개신교와 가톨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서태후가 의화단의 주술에 관심을 가진 것을 넘어서 의화단을 지지한다고 알려지자 선교사들은 의화단 운동이 중국 선교의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맥킨타이어는 로스에게 의화단이 잉커우까지 침입하여 선양에 금방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로스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하며 성도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는 의화단 운동으로 사회가 어지러워져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박해와 위험 가운데서도 신실할 수 있는 은혜와 교회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00년 1에서 2월 중국 산둥반도와 가까운 잉커우에 의화단이 등장하여 개항장인 잉커우의 바닷길을 장악했으며 만주의 가장 큰 도시인 선양에 들어와서 무술 훈련을 시작했다. 의화단 운동은 선교사들에게 전쟁과도 같았다. 의화단이 반기독교 반회세 운동을 대놓고 표방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의화단 운동을 기독교에 대항하는 폭동 내지는 전쟁으로 받아들였다. 로스는 의화단이 곧 선양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았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대피시키려 했다. 1900년 6월 청나라 황실이 의화단을 암묵적으로 후원했고 의화단이 만주에까지 침입하며 세력을 확장하자 다음과 같은 벽보가 타이위안의 우체국에 붙여지기도 했다. 외국의 종교는 무모하고 압제적이다. 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들을 압박한다. 의화단은 너희를 태우고 죽일 것이다. 하늘이 곧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거짓에서 돌이켜 진리를 따르라. 너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타이르다니 자비롭지 않은가. 그러니 서둘러 돌이켜라.
너희가 의무를 다하면 선한 백성이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2번 다시 기회는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포고문이 나온 것이다. 모두가 이 말을 듣도록 하라. 로스는 성도들을 대피시켰으며 그 또한 사실상 피난 생활을 하였다. 그는 만주 지역의 의허단 운동이 확산했던 이유를 조사했는데 만주에서는 변말머리에 흰색 실을 맨 제리교가 의허단에 합세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원래 제리교에는 하급 관료, 병사, 도박자, 범죄자들이 있어서 만주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제리교는 1891년에 이미 열하에서 지방정부와 서양 사람에게 대항한다며 부청멸행을 구호로 내세우며 만주에서 봉기를 일으켰었다. 7년 후 일어날 의허단 운동과 같은 성격의 봉기였다. 서태후가 의허단 운동을 응원하고 있다는 정보가 청나라 사회에 퍼지면서 로스는 만주족 사회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제리교에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고위관료와 청나라 황실 인처까지도 제리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의허단 운동이 상당히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제리교의 젊은 단원들이 의허단에 합류하면서 만주 지역의 의허단원들은 교회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만주에 있던 청나라 군인들이 제리교가 속한 의허단원에게 소총을 지급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한편 로스는 청일전쟁 때부터 제리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다만 청일전쟁부터 기독교와 제리교의 관계가 악화하였다는 것을 밝힌 것은 청일전쟁 시기부터 만주에서 반기독교 운동 전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로스는 의허단원들이 잉커우를 점령한 이후에 교회가 의허단의 박해를 피해 몰래 예배 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엄숙한 예배가 종료된 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떠나는 대신에 한마음으로 무릎을 꿇었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두려운 미래를 헤쳐나갈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의 울부짖음을 다시 표현했다. 그리고 목사는 회중에게 선교사들은 모두 떠날 것이니 현지 기독교인들은 닥쳐올 태풍으로부터의 피난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고 알렸다. 그들은 거기서 다시 회합하지 않을 것이었지만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첫째,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은혜. 둘째, 교회의 평화의 회복. 셋째,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청나라의 안전과 복지를 기도 제목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는 서태후와 청나라 고위 관료들이 의허단 운동을 방관했으며 의허단 운동 당시 만주 총독이 개인적으로는 서양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의허단을 백성으로 규정하라는 상부의 압력에 굴복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만주 총독은 의허단이 선양의 가톨릭 성당을 포격할 때 가톨릭 신부들이 피신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주 총독은 청나라 황실과 의허단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과적으로는 의허단이 만주를 점령하는 것을 인정했다. 의허단은 로스가 사역하고 있는 선양의 동강교회를 공격하고 불을 질렀다. 이때도 청나라 군인들이 의허단을 돕고 오히려 동강교회에 불을 지르는 의허단원을 보호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로스는 청나라 황실과 의허단이 서로 결탁하여 의허단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았으며 탄식했다. 이러한 의허단 운동으로 인한 피해는 조선의 북부 지방에도 있었다. 의허단이 만주를 점령하자 평안북도와 인천항의 의허단 운동에 따른 피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1900년 7월에는 중국인들이 의허단 운동을 피해 압록강을 넘어 의주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이를 쫓던 의허단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까지 접근하였고 의주와 근접한 청나라 봉화성에서 의허단원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물론 의허단이 조선 땅인 의주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의주와 가까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지대까지 왔기에 조선 조정은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의허단은 그해 11월까지 세력을 확장하여서 평안도와 함경북도 근처에까지 세력을 떨쳐서 조선을 위협했다. 로스는 원래 간도 한인촌, 평안도 의주와 관계, 한양의 교회들과 소통했다. 당시 중국 만주의 일부 중국인들은 의허단의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어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일대인 평안북도로 도망갔다. 난민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으며 로스가 사역하던 교회의 성도들도 의주로 피난을 갔다. 로스는 의주, 관계에 있는 조선의 성도들에게 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의허단이 압록강을 넘어서 조선 땅인 의주 쪽으로 내려오려 하자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 진위대들을 설치하고 군대를 북부 지방에 계속 배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의허단은 조선의 평안북도 초상군과 압록강 일대의 조선인들을 살해했다. 로스는 의허단 운동이 중국 전 지역으로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영국,
독일 등 서양 열강이 중국 영토를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897년에 독일이 산둥반도에 군인들을 배치하고 자오저우만을 조차하려 했을 때 중국인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보았다. 당시 청나라 전 지역에서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의군의 탐원이 일어났다. 그는 의화단 운동 당시 의화단원들이 외국 물품을 파는 상인들과 외국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탄압했고 영국산 또는 미국산 물건을 파는 가게를 공격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선교부가 외국 군대를 지원하고 중국 사회 내에 친외세 세력을 조성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며 외세와 기독교를 동일시하여 의화단 운동에 동조하는 여론이 생겼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화단 운동은 의화단의 패배로 끝이 났다. 베이징을 점령한 의화단이 독일 공사와 일본의 공사관 직원들을 베이징 거리에서 살해하고 외국 공사관을 포위하자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미국, 이탈리아의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을 쳐들어왔다. 8개국 연합군이 의화단을 진압하려 하자 청나라 조정은 의화단을 진압하고 8개국 열강에 협조해야 한다는 대외협조파와 의화단을 이용하여 오히려 8개국 연합군을 아예 몰아내자는 항전파로 분열되어 서로 갈등을 빚었다. 1901년 서태후는 항전파와 의화단에 손을 들어주었으며 경친왕에게 의화단을 통솔하여 8개국 열강에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8개국 연합군은 의화단과 치열한 전투 끝에 천진을 점령하고 베이징으로 진격했으며 청나라 황실인 자금성과 서태후가 지은 별장인 이화원을 점령하여 그곳에 있던 보물들을 약탈했다. 그리고 중국 전역의 각국의 점령 지구를 정하고 중국 북부 지방과 만주에 걸쳐 있었던 의화단 세력들을 대대적으로 진압했다.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의화단 운동이 진압되자 서태후는 황제인 광서제를 데리고 서안으로 탈출했다. 의화단의 패배는 시간 문제라고 판단한 서태후는 이용장을 정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8개국 연합군과 협력해 의화단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했다. 1901년 의화단 운동은 진압되었으며 청나라와 8개국 연합군은 베이징에서 신축조약을 맺어 청나라 황실은 의화단 운동에서 외국 공사관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하였다. 로스는 의화단 운동을 규탄하고 의화단 운동에 동조하는 서태후 중심의 청나라 황실을 싫어했다. 그리고 의화단 운동의 본질은 반기독교 운동이 아니라 반외세, 반제국주의 운동이며 의화단원이 외국 물품을 훼손하고 상점을 습격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8개국 연합군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러 베이징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걱정했다. 열강의 무력은 중국인의 반외세 감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스는 만에 하나라도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을 분할하여 각국이 직접 지배하는 것을 시도하려 한다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나중에는 의화단 운동 못지않은 봉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교사들이 의화단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선교사들은 항구에 있는 외국인 조계지가 아닌 선교지에 거주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선교지는 경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화단은 중국인들과 선교사들이 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사들을 공격했다. 즉 의화단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서양 사람이 선교사였다는 것이다. 의화단 운동은 개신교의 중국 선교지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이 운동으로 많은 선교사와 중국인 기독교인들이 순교했다. 로스는 의화단 운동이 반외세, 반제국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어서 반기독교 운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결국에는 청나라 황실 및 의화단과 서양 열강의 충돌로 인해 개신교 선교지가 중간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1901년 신축조약이 체결되어서 청나라 황실이 외국 공사관이 의화단 운동으로 겪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하게 되면서 의화단 운동이 진압되었다. 청일전쟁으로 폐허가 된 만주의 선교 현장을 겨우 복구했던 로스는 이번에는 의화단 운동에 따른 선교 현장의 피해를 복구해야만 했다. 그해 여름 로스는 의화단 운동으로 만주 주민들이 겪었던 박해 현황과 순교자를 파악한 보고서를 영국 스코틀랜드 선교본부에 제출했다.